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2장 34절로 시작해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카네이션 된 존재의 에너지를 채우는 축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성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소명을 다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선행된 의지의 완성의 동역자로 참여코자 하기 위함을 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썩어질 수밖에 없는 헐게 본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존재까지 올리시고자 이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한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릿속의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신 사랑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1계명이라고 선포하신 사랑에 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양식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심령들 하나하나 다 각자가 소임을 다해서 아버지께 부름받아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만큼 오늘 이 사랑에 관해서 온전히 깨우침 받아서 이 TVN에서 사는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OBN을 추구할 수 있도록 힘되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듣거나 증거하는 자가 또한 삿된 거나 헛된 것을 구하거나 찾지 않고 온전한 것으로 아버지께 합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더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사랑에 관해서 좀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면서 성육신대에 있는 존재 하늘의 영을 성장시키고 나가서 육체를 온전한 가운데로 올려가는 반석으로 올려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그 태초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얘기는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 그 얘기 끝에 그 얘기를 한 달락 짓고 바리새인들이 그 답을 듣고 모였는데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렇게 물었고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나니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크다는 것은 이제 great, 빅이 아니고 great라는 얘기를 쓰는데 여기 이제 사랑은 어떻게 이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랑을 하는 방법에서는 사랑은 첫 번째 네 뜻,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 뜻을 다하고
다하여 뭐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라?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랬어요. 이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건 몰라야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라.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상대가 있는 거죠. 상대가 있다. 이 상대가 여담입니다만은 사람은 상대가 있다. 이 상대가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 TVN에서는 그걸 절대라고 합니다. 절대. 이 대자가 이렇게 상대할 대자를 써요. 절대, 상대가 없는 것을 절대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겠죠? 왜 그러냐면은 해석이 좀 붙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상대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의 상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상대가 없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절대라고 한다. 절대. 절대라는 거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아무하고도 이 가치를 겨눌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확장한 거죠. 그게 절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이 해결 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람은 상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바꿔서 존재라고 하면 존재는 뭐가 있다는 거요? 상대. 존재가 상대가 없을 수는 존재가 없어요. 상대가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TVN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가 있다. 사람은 상대가 있다. 그건 존재, 상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 이 상대가 되어 있는 거죠. A가 있으면은 B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B에 관해서 A가 B를 마음에 두고 사람으로 좀 그려보면은 이 사람이라고 쳐요. 이게 전체가 A고 이 안에 B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들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온 게 아니고 하늘의 보좌다. 보좌의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으면은 이 A 너는 B를 상대를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너라는 건 누구예요? 이 A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A 전체에서 마음을 다하는 거니까 정신을 다하고 이런 얘기예요. 정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하니까 이 존재에 A의 존재를 다해서 이 뜻이잖아요. 존재를 다해서 그 다음에 내 뜻을 다하여 이 뜻이라는 것은 의지라고 그래요. 의지 이걸 will이라고 했는데 의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의도 플러스 행동이에요. 이거를 의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의도 플러스 행동 이거 뜻인데 네 뜻을 다 해라. 누구한테? 요 B의 존재한테 다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첫째 계명이다. 그래서 이걸 딱 따오면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뭔 계명? 첫 계명이다. 첫째, 이 오더죠. 첫째 계명이다. 첫째 계명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계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명은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계명하면 코만드멘트, 그 사랑이라는 것을 계명을 중에 첫 번째에 10개가 있어요. 10개. 10개가 있는데 이 10계명이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쭉쭉쭉 네 번째까지 첫 번째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얘기죠. 두 번째 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함부로 내 이름을 쓰지 마라. 써먹지 마라 이 뜻이에요. 함부로 내 이름을 써먹지 마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거 좀 살펴보면 들어가 보면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랬어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너라는 존재, 이 너는 말이야. 여기서 A라고 하는 이 너는 뭐를 얘기하냐?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이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를 합하여.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 하잖아요. 성육신이라 하는데 이 존재를 합하여 칭하는 거예요. 합하여 요 존재를 놓고 나 외, 요 가운데 있는 이 나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에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얘기는 요 B라고 있는 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쓸까요? 상대가 A의 상대가 요 안에 있는 B라 이 말이죠. B. 아시죠? A의 상대가 요 B라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이 A는 뭐예요? 요 A는 이꼬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육체와 정신이 있는 거죠. 육체와 정신, 요 두 가지가 있는 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 B는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받은 거라, 리시브 받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정신이 밀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하늘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정신 플러스 육체잖아요. 요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요 성육신이 된 요 존재는 영 플러스 정신 플러스 육체예요. 요거를 우리는 성육신, 요걸 그냥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네 안에 뒀다고 하는 존재. 이건 그리스도 이전 얘기의 상황입니다. 십계명은 이전 너 안에 뒀다고 하는 존재들에게 뭐요? 나 외 다른 신을 네 안에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전에는 이 11계명 중에 10계명 자체가 조금은 좀 이 거리감이 있는 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얘기는 이때 이 B는 어디 있었어요? A 바깥에 있었거든요. B가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죠. B가 여기로 나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B가 여기 있었는데 이럴 때를 우리는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A 밖에 있었다 이 말이죠. A 밖에 A가 있고 B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B를 주관하는 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 B가 어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육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뭘 들어왔어요? 성소잖아요. 성소나 지성소.
이거 성막이라 그러잖아요. 성막, 제단. 요런데 신약에 들어가면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 A가 사람이에요. A는 나란 말이죠. 나가 사람을 그려놨잖아요. 그 안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여기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언제? 그리스도 이후에는 요 안으로 들어왔다. 요 상태를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이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첫째 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이 A가 B가 있고 지성소나 성소에 성막에 B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신전 외에는 딴 데는 가지 마라 이 얘기예요. 딴 데는 가서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긴다는 게 다른 게 크게 없으니까 그냥 절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신약과 달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달라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거 천양지차예요. 천양지차. 말할 수 없는 아직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얘기는 행위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주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면은 가야 되고 행위하는 걸 보면 아는데 왜? 밖에 있으니까. 글로 가야 되잖아요. 위치, 장소의 구애를 엄청 받고 있던 때이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은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말라. 뭐를?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이러니까 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신이라는 존재를 어디다 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수준이 아니고 누구의 수준이요? 요 A의 수준이거든요. 이 A의 수준에서 신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으니까. 응? 그걸 하지 마라.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오면 요 신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바깥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징계하면 안 돼요. 그 징계하고 책망하는 건 누구에 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지 그 전에 이 사람을 논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응? 나 외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푸집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이 인간은 이 신과 별개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 인간이 이 밖에 있는 사당에 있는 성막에 있는 이 신을 신 못지않게 섬기는 집구석에 뭔가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응? 그리고 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라서 신을 만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존재까지 깜냥이라는 거 알죠? 이 존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하나님보다 여호와보다 더 챙기는 게 신이다 이 말이에요. 더 챙기는 게 신이에요. 신이 규격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규격화되어 있는 것도 포함하겠지만은 규격화되어 있는 게 네가 신으로 생각하는 건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줄 때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그리스도하고 신한다는 이 종자들 중에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섬기는 신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권력신, 응? 부귀, 세상의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뭐 신 아니겠어요? 신? 예? 신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서도 잘 나가고 천국에서도 잘 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였었어요? 망령떼이 읽었지 마라. 망령떼이.
읽었지만 뭐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은 뭐야? 아버지 이름,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지어다. 응? 어릴 때는 자기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만은 나이 들으면 자기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는 놈은 호루새끼잖아요. 호루새끼는 뭐야? 애비 없는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응? 하물며 인생사에도 그랬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야훼를 어떻게 이름을 아무데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붙이는 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예? 창조주의 이름을, 존함을, 나의 다른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는 존재들이 많습니까? 응? 뭐든지 하나님 이름이래. 뭐든지 하나님 이름이고 뭐든지 주인 이름이고 뭐든지 왕 이름이고 나는 백성이 됐다가 종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지 편리한 대로 갖다 붙여 써먹잖아요. 마귀 원수라 그러고 참. 네 번째가 뭐였어요?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구약에서 정해졌던 것은 형식적인 안식일이죠. 자, 이 네 가지 외에는 네 가지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요 하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으로 쏙 들어와 있는 요 상태가 되면은 그 나머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를 완전히 폐하게 됩니다. 완전히 없애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세례 요한 때까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외의 것은 요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가 제하고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말 하나만. 그래서 요 안으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하고 그 성육신된 존재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게 그게 첫째 계명이에요. 저거 다 폐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세례자 요한 때까지이고 나는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말을 헛되이 이루지 않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1.1획도 이룬다는 이 말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야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인카네이션 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법을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을 받아서 직권으로 다 폐하고 완성했다. 폐해서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온 이 존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랑을 하라. 그게 첫째 계명인데 너희에게 첫째 계명이야. 위대한 계명이다.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방법이 빠졌어요. 방법. 왜?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이 사랑의 주어에 사랑이라는 박스를 언박싱을 해보면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을 열어서 제쳐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시간값의 제로다. 시간값의 제로. 시간값의 제로. 그것은 사랑이다. 시간값의 제로, 그것은 사랑이다. 제가 이 책이에요. 이 책. 시간값의 제로, 그것은 사랑이다. 이 시간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A 존재와 B 존재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뭐야? 시간이 값이 제로다 이 뜻이죠. A와 B 사이에 시간이 제로다. 이래서 A가 주어가 되면은 A에게 시간값이 제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B가 액세스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액세스할 수가 없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나하고 A와 하나님 사이에 액세스 다른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시간값의 제로, 이것을 온라인 이렇게 얘기해요. 온라인. 시간이 없다는 것은 나와 이 B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것도 끼어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것도 끼어들어올 수 없다. 여기서 끼어들어올 수 없다는 이 얘기의 메시지는 내 영혼을,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혼을 흔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나를 중심적으로 좌지우지할 어떠한 것도 TV 안에 무엇이든 간에 이 B와 A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시간값의 제로라고 하고, 시간값의 제로는 긍정적인 값에서 얘기해요. 긍정적인 값, 의지적인 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피동적, 다시 말해서 내 의지에 반해서 시간값이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 구속된 거죠. 나쁜 의미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간이 B와 이 B 존재와 A와의 관계에서 항시 24시간 커넥팅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누군가 나한테 끼어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물었어요. 내일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내일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일요? 몇 시에? 이래 묻는 거예요. 다른 약속은 있는데 시간을 좀 맞춰보겠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 중심적 가치, 존재의 중심적 가치, 요 인카네이션 된 중심적 가치에서 시간이 있어요라고 물으면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그게 사랑. 24시간 걸려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은 내가 제일 탑의 위치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요. 나라는 것은 이게 나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까지 있다면 여기가 제일 탑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제일 탑이라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탑이라는 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 여기에 있는 건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먹고 사는 일, 일상.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쉼을 얻으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시공간의 자유예요. 물론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뜻인데, 그 전 단계 자유가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 이 뜻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 법은 성문법이라 이 말이죠. 글자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법을 주셨으니 그것이 생성법이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법을 주신 유일한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내가 이 존재, 나의 존재 맨 탑에 있는 가치, 이 세상에서, 이 세상 TVN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부귀, 그죠? 영화, 권세, 장수,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이거 말고
권세, 리스펙, 존경 이런 것들이겠죠.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자가 이 세상에서 부귀를 주겠노라고 얘기를 한들, 이 세상에서 권세를 주겠다고 한들, 부귀를 준다고 한들, 내 제일 위치에 있는 탑 하나님의 가치를 흔들 수가 없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받은 문제 세 문항입니다. 그게 세 가지 문항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문항을 받았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뭐예요? 메슬로가 얘기한 것으로 가져와서 비유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생물학적 욕구예요. 생물학적 욕구. 그 다음 예수께서 받은 질문은 뭐예요? 뛰어내리라.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사와 이적. 이 세상에서. 세 번째는 뭐예요? 나한테 경배하면은 이 세상, 저 도시,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얘기해요.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시켜서 광야로 끌고 시험을 한 거죠. 누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그 시험 문제에서 어떤 가치, 이 세상, TVN의 이 세상 어떤 가치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 내게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영, 이 영을 흔들 수 없다. 이 세상 가치로선 하나님을 흔들 수 없다. 그래서 공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봅니다. 39절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위에 설명한 것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듭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하는 마태복음 앞절에서 11장인가 얘기한 선지자의 강령은 폐하고 새로운 강령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시해 놓으신 메시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둘째 계명이라고 네이밍은 돼 있으나 그건 의미가 없어요. 첫째 이 계명을 완수하면 그 뒤에 계명은 자동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했느냐?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봅니다. 22절 그 위에 절을 좀 보면은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중요한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매사는 다 마찬가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좀 달라요. 잘 보셔서 지혜를 확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림은 좀 내가 필요로 해서 놔둘게요. 자, 가롯이 아닌 유다가 주님께 물었어요. 자기를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사람에게는 맞나요?
나타내고, 세상에게는요. 세상에게는 아니하시냐.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뭐를? 나타내는 걸 아니하려 하시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얘기를 비관한 예로 많이 씁니다. 우리 영자신문을 볼 때 아는 단어만 보이니까 그 문장 해석이 완역이 되지 않고 부분 해석이 돼서 뜻이 와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육감, 그 오감을 통해서 육감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센싱하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가치와 견주어서 분별해 나가는 것을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는 기능, 오감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감이라는 것은 그 오감을 읽을 수 있는, 센싱이라고 하는데, 읽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창조주께서 재원을 지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한계가 너무 미미해도 못 듣고, 못 읽고, 못 보고, 못 느끼고, 너무 커도 못 보고, 그 중간치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주의 제자들인데, 주의 제자. 이거 주의 제자잖아요. 이건 12. 주의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여기는 안 나타내냐 이런 것은 뭐냐면, 여기는 어떤 조건이 우리는 주의 제자에게는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돼 있다는 거. 성육신 됐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 안에 B라는 게 들어와서 포커싱 돼 있다.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자들은 이 우리라는 존재인데, 우리라는 존재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말을 할 때 이 B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B하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이 A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아닙니다. A는 뭐예요? 정신이고, 얘는 뭐 영이잖아요. 어디에? 보좌의 영이에요. 보좌의 영이고, 얘는 사람의 정신이에요. 얘를 컨트롤하는 건 사람의 정신입니다. 궁극적인 건 하나님에서 내려온 보좌의 영이 정신을 그 밑에 부속으로 둠으로 인해서 육체가 강건해지는데, 강건해지는 이유의 근간은 율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로워지고 강건해집니다. 뭐가? 정신이 어디로 밑으로 들어온다고? 영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돼야 이 육체가 강건해지는데, 여기는 주여 왜 말이죠.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느냐.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인카네이션이 되어 있지 않는 존재들을 얘기해요. 인카네이션이 되어 있지 않는 존재들에게 나타내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사상을 누구든지 평등, 균등, 평화, 사랑 이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 허수입니다. 다 상투적인 거고, 다 정치적인 거고, 다 헤게모니 잡고자 하는 자들의 요설이에요. 요설. 설교도 아닙니다. 그건 요설이에요. 그들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인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의 문인데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찾는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선행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고, 그것을 이쪽으로 내려서 만드는 중에 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천지 창조를 하신 존재이고 천지 창조를 운영하시는 존재이시다.
우리는 그 존재를 쫓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의 속성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1장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 사람을 만들고 이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생긴 꼬라지가 하나님 꼬라지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또한 언어도단입니다. 언어도단이에요. 요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상이라는 전제가 없어요. 창세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우리라는 전제가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든 것을 보면은 만든 자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개. 디멘션 차원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월드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개는 엄격히 다른 존재예요. 다른 개예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개가 끊어져. 예를 들어서 뉴턴 역학과 양자 역학이라는 것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미지수 x를 풀지 못하는 값에. 힘의 논리가 양자 역학에서 존재한 힘이 뉴턴 역학으로 이어져 있질 않다 이 말이에요. 이어져 있질 않다. 그걸 괴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미지수 때문에 그렇죠. 미지수라는 걸 집어넣으면 이어지겠지만 아직 인간들은 그까지 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만드는데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쓰여진 것까지 그때까지를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속성과 이퀄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패밀리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 존재, 수, 그것은 아주 적은 수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이고 저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질문이 타당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물음을 듣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좀 얘기 나왔습니다. 세상에게는 이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사람. 사람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사랑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사랑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뚱맞은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게? 예? 여러분 관계라는 건 있잖아요. 관계는 아까 절대를 얘기했어요. 절대와 상대를 얘기했는데 절대가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전제예요. 사람은 헤겔이 얘기한 것처럼 왜 정반합을 반복해야 되는 건가? 이 문제는 절대적 가치로 에스컬레이팅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합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합. 이것을 진리라고 한다. 진리. 순간적인 합. 이 순간적인 합을 진리를 하는데 진리를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서는 객관과 주관이 합일점이 되는 거다. 그죠? 합일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진리다 얘기한다. 이 세상에서. 요것에 우리는
정반합이 반복된다 이 말이잖아요. 반복된다. 반복된다. 이것을 헤겔의 철학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은 네 가지인데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재원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걸 우리들에게 TVN에 있는 존재들에게 설정한 가치이긴 하나 일단 우리는 TVN에 존재하는 존재자로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성이다. 전지. 전능하다. 그 다음에 무소, 부재하다. 장소성에 관계없다 이 말이죠. 유일무이하다. 그 다음에 불생불멸한다. 불생불멸한다. 이것을 우리는 TVN에서 하나님의 가치, 다시 말해서 진리의 가치, 불변의 가치를 확정해 놓은 가설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요. 이거를 우리는 메타언어라고 해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메타언어라는 건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언어들이에요. 가져온 자료들이고 텍스트들인데 하나님은 이 존재예요. 그러면 전지전능성, 전지전능. 모든 것에 능하고 모든 것에 이루지 못하는 게 없다. 무소부재성. 시공간을 하나님은 초월하 계신다. 무소부재. 어디든 존재하신다.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신다. 유일무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네 번째는 불생불멸.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조건에 하나라도 한 개의 조건이라도 갖춘 게 있느냐 이 말이죠. 한 개의 조건이라도 여기 갖춘 거 있느냐.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돼요. 이 상대. 상대. 예? 상이 앞에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야 사람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이게 상대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있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읽혀질까요? 안 읽혀질까요? 여러분 앞에 야외를 갔는데 날파리들이 앞에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여러분 날파리를 읽혀져요? 비유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있다고는 인식하겠으나 그것을 가치로 여기진 않죠. 그래서 이러고 말잖아요. 이러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혀질 만한 조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도 1이라도 있을 때 읽혀집니다. 안 그러면 읽혀지지가 않잖아요. 반대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놓고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범주적으로 설정해놓고 여기에 견주어서 내가 1이라도 비슷한 게 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든 야훼라고 부르든 창조주라고 부르든 신이라고 부르든 불러야 될 거 아니냐고. 왜? 부른다는 건 뭐예요? 소통한다는 게요. 소통이 안 되는 걸 왜 불러 제끼고 앉았냐 이 말이에요.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유다가 물은 거지요.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저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온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일으킬 만한 존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그냥 통과예요. 통과 이렇게 그냥 아무 그거 없이 통과입니다. 그렇게 저항 없이 저항 제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제가 돈이 없어 고난받고 있어요. 그렇게 한들 이분이 응하겠습니까? 이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여기다 심은 거예요. 여기 B가 그거거든요. 어디에다? 이 마음판에다 심은 거예요. 이 마음판에 심은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다 심은 자는 어떤 자요?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죠. 이 찾고 구하고 두드림이 어디에 상달된 거야?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근데 이 자가 왜 찾고 구하고 두드렸을까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보는 자.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까이 하거나 흠모하는 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관심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 관심 있습니까? 이분은, 이 하나님은 이 존재예요.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복락 관심 없어요. TVNS에 가치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너희가 성경에서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뭐가 있는 줄 알고?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 책을 상고하거든요. 이 얘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쪽 가서 알아보세요. 아무 관심 없어요. 응?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영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존재가 왜 찾고 구하고 두드리냐? 영생이 있다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쳐다보고 핥아보고 깨보고 째려보고 살펴보고 상고해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보이질 않더라. 이게 영생이라는 게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아무리 봐도 아무리라는 게 뭐예요? 지속과 집중입니다. 지속과 집중을 아무리라 그래요. 자기 능력까지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뭘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소리는 안 나오겠죠. 관계도 안 됐는데 아버지라 하면 미친놈 아닙니까? 언제 관계를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영생이 안 보이니 이 영생을 보이게끔 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집중하고 지속하니까 하나님 뭐요? 리턴.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면 뭐가 들어와요? 내 안에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신반일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의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반신반인입니다. 철학적 비유로 하면은. 그런데 그 안에 신이가 너무나 작아서 성령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너무 적어서 누가 내 정신과 육체가 온 힘을 다해서 이걸 키워야 돼요. 키우려니까 뭐예요? 키운다는 건 뭐예요? 그걸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려니까 뭐가 있어요? 양분이 있어야 돼요. 양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양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해석해줘요? 진리의 성령이 헬퍼합니다. 은혜를 보호한다. 그래서 보호해 삽니다. 그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자그마한 영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커지면은 이 육체도 더불어 커지고 정신은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그 조건의 전제를 달고 얘기하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플로팅 시티라고 떠 있는 도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몸 자체가 떠 있어요. 떠 있다는 건 뭐예요? 좌표가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떠 있는 배들도 깔때기 같은 걸 돛이라는 걸 딱 밑에 내려서 멈추고 있는데 우리는 돛을 내릴 수가 없어요. 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과 주관의 합일점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정반합을 전제한 것이고 정반합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 세상은 플로팅이다. 떠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뭔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분화방을 찾아서 헤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솔로몬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찾아 헤맸습니까? 그 사실을 예수님은 가져와서 저 백합화 들에 핀 백합 하나의 영광보다 못한 것이 솔로몬이다. 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법이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따로 세상 법 따로. 그러고서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킬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있어요. 그 얘기 아니군요. 23절 봅니다.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사람이 사랑하면 아주 포괄적 설명이죠. 인카네이션 된 존재를 설명해야 되는데 인카네이션 된 존재가 아닌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내 말이 저에게 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말이 저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1계명이다. 라고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지금 이 말을 듣는 너희는 인카네이션 된 너희는 요 안에 있는 욕이 듣는 거예요. 하늘에 내려온 영이 듣는 거지. 이 A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A를 놓고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A를 놓고 설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응?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인카네이션 돼야 들을 수 있어요. 인카네이션 됐다 하더라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14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23절에서 14장 23절 끝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했어요. 거처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처는 살 곳이잖아요. 살 끝자입니다만은 거처는 여러분 집에는 뭐가 있어요? 집이 있으면 사람이 있잖아요. 집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살라고 집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도 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 이 뜻이거든요. 어떤 집인가 보겠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얘기한 너희는 12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12영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이긴 하나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걱정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라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12제자의 안에 있는 영에게 하는 소리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똑같다는 얘기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이 얘기는 설계돼 있다. 이미 준비돼 있다. 이미 확정돼 있다. 이걸 가지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여기 처소가 뭐냐면 집이에요. 집. 집이라는 건 뭐예요? 영체가 들어갈 집인데, 영체가 들어갈 집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체의 레벨의 수준에 맞아야 되겠죠. 청산가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그 청산가리의 능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은 온전한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을 담을 수 있는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그거를 준비하러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아버지께 간다 이 뜻이거든요. 가면은 집이 많다. 그러니 처소가 없었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텐데 많이 있으니 안 일렀다. 이 얘기가 감춰져 있고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얘기는 영체와 집의 합의를 얘기합니다. 이 집과 요거 합의되어 있는 거 있죠? 하나의 온전체. 이 온전체 또는 완전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물질과 0이 합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가치입니다. 영은 여러분 원래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버지의 영은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공간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훨씬 초월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치로 자꾸 하나님을 견조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 오비엔에서 생각해야 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종국에 내 안에 있는 이 B라는 존재가 점점점 확장돼서 정신이라는 것을 밑으로 종속되게 되면은 이 영체는 이 합일체는 온전체로 바뀌어진다는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 복음, 영생이라는 가치의 구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